이 예배당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입니다. 어른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명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드문드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를 아주 큰 목소리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몇 명 앉아 있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열을 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하시는가? 그때 제 마음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진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고, 비록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타임을 주실 수 있다. 믿음으로 여기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설교합니다. 그런 대답도 하고 생각도 가졌더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새벽 기도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열을 내고, 사람들이 얼마 안 오면 풀이 죽어가지고 작게 하고,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 자신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같은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두세 사람이 초라하게 모여 예배드리면 그 사람 숫자가 작기 때문에,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이는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어떤 분은 혼자 예배 드리실 거예요. 나는 혼자다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신령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보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 할 때에, 학교 갈 때에, 직장생활 할 때에, 혼자서 쉴 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9명을 놓아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 위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줄 알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온 사람들 중에 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그 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신다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이면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내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훈련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갔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병든 사람 고쳤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아이 하나를 붙들고 둘러싸가지고 9명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간질 환자처럼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입에 물고 몸을 벌벌 떨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그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 좀 고쳐달라고,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그 딸을 위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 딸이, 손주들이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죄를 지으면서 형편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 내 문제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이 아버지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트집 잡고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왜 못하느냐? 제자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오늘 성경은 변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싸움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못했느냐, 책임 추궁을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온갖 논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파와 예배 안 드리는 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왔으니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쉽게 해결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 단 한 줄이면 끝나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에게 너무 쉬운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셔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들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8장 27절 그 사건부터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쳐주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에는 오늘 이 말씀 외에는 귀신 쫓아주신 일이 한 번도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면 많은 무리들에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떠나가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이 제자들이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 왜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물을 때 이렇게 하면 너희도 내가 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 보시면서 무슨 일이냐 물으실 때에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귀신 들린 아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보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는데 우리가 못하지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오셨으니 됐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공경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 나타나니까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이제 됐다라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는데 너희가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에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명을 받았어도 능력을 받았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은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놔두고 가실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들과 모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데려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물으실 때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근데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꼬투리를 잡으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반반
절반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하시면 그냥 데리고 가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없었던 것이.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이 믿음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 좀 도와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먼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부르짖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과 사명을 다 주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구해라.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왜 중단시키시는지, 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도 몸만 움직일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헌금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껍질 사역이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사역이에요. 오히려 주님 섬기면서 싸우고, 주님 섬기면서 불평하고, 주님 섬기면서 원망하고,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 만나고 보니까, 문제 생기고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육신의 힘으로, 지혜와 능력과 방법과 돈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제자들 조금 전에 가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애 하나 오니까 이것쯤이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과거에 화려한 많은 역사들을 이루고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그 교회 과거의 역사가 아무리 화려 해도 한순간에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사람 수 의지하고, 건물 의지하고, 재정 의지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정작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지 않는 것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잘 굴러가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스톱되었을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래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덤볐습니다. 이것쯤이야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주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도 묻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묻지 않고 백성들도 묻지 않고 이것쯤이야 덤볐다가 큰 코를 다치고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예배 들어올 때에 복도에 불이 꺼지고 본당 외에는 다 캄캄하고 주차장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딱 앉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교회 불 다 꺼져도 괜찮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이 켜져서 이 세상 속에 등대가 된다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면 시드니가 살아날 것이고 호주가 살아날 것이고 열방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는 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건강 문제 위해서 물질 문제 위해서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서 기도 없이 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중단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새벽 기도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24시간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는데 이게 안 채워진다면 예배도 중단해야 된다. 모든 사역도 중단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이것들 주님과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내려놓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도 모이지 못한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붙여야 될 이 기도의 불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붙이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도 할 수 있고 모여서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더 큰 박해가 와서 중국 교회처럼 북한의 교회처럼 공적인 모임 없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오히려 박해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 더 많이 전도되고 더 많이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평소보다 과거보다 더 많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용사들이 열방을 향하여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보내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